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귀를 여셔서 저희들의 목자 되신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 부르시겠습니다. 4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열어주소서. 성령 3절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3면 에스겔서 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게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주간의 휴강을 지나서 이제 재개되는 금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봉하셨다.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셨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봉하셨을까?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 에스겔의 증가하는 말씀을 듣게 될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 패역해서 너무 강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너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말씀하실 때 그 입을 열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증거했을 때 들을 자는 듣고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입을
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입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렸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열린 입으로 전할 말씀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열어도 전할 말씀이 그에게 없다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우리 입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 가란 영혼들의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될 것이다. 잠언 10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어떻다고요?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영어 성경 그것을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의 양식을 양들에게,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다면 우리 입은 생명의 샘이 되고 우리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좋은 원자재든 아니면 완제품이든 그것을 팔 때는 먼저 좋은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고를 해야 되죠. 획득, 보관, 출고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자들인데 우리들에게도 그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획득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얻는 것, 획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자, 힘써 말씀을 받자. 말씀을 받아야 돼. 내가 말씀을 획득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유통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남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시잖아요. 개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셔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벌으려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죠.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우리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관을 잘 해야 되겠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보관, 간직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들은 바 말씀, 받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보관해야 되겠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내 심중에 보관해 두어야 필요할 때 꺼내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보관할 때 체계적으로 잘 보관해야 나중에 꺼내 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실 때 원자료든 원자재든 아니면 완제품이든 그 스탁, 재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디다가 보관해 둔 것 같긴 한데 어디다 보관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제때 필요한 대로 꺼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잘 정리해 두고 정돈해 두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봉헌할 때에도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지 신약에 있는 말씀인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지, 로마서에 있다면 그것이 6장에 나온 말씀인지 8장에 나온 말씀인지, 절까지는 낱낱이 기억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말씀이 나온 성경의 책, 그리고 그 장까지는 좀 기억을 해 두어야 유용해지지 않겠습니까? 재고 관리를 하듯이 보관할 때는 잘 정리정돈을 해서 그 성경의 책과 장까지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획득과 보관은 결국은 꺼내 쓰기 위해서, 출고를 위해서 하는 준비 과정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생산해내고 유통해 내려면 보관했던 것을 꺼내 써야 하는 출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으로부터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으로
곳으로부터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그 새 것과 옛 것이 뭐겠어요? 그 곳간으로부터 내어오는 그 새 것과 옛 것이 뭐겠습니까? 옛 것은 구약 성경이죠. 새 것은 신약 성경이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옛 것은 구약 성경이고 새 것은 바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계시되고 열리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겠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옛 것과 새 것은 구약, 신약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으로부터 내어오는 집주인 같으리라. 출고의 과정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말씀을 적기에, 적소에 출고시켜서 그것을 유통하고 퍼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집주인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와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 내 머릿속에 잘 보관해 두는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 기억력도 희미해져 가고 우리 두뇌도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second brain이라고 하는 제2의 두뇌를 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늘 휴대에서 가지고 다니시는 그 휴대폰, 스마트폰을 활용하셔서 내 머리 용량은 한계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잘 기록을 해두고 정리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도록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획득과 보관은 결국은 출고를 위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눈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입을 여셔서 봉해졌던 우리 입을 여셔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시키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그 3단계에서 획득도 성령으로, 보관도 성령으로, 성령은 항상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잘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출고, 유통, 생산 그리고 전파하는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획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말씀을 보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신다. 그러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막혀진 길을 여시고
그리고 차가운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봉해진 내 입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고 그 마음을 여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따라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을 하여금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저희들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 눈을 여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여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의 입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 샘처럼 온 세상 가난 영혼들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